저는 지난 토요일 날 전에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 그때 유초등부 아이였는데 그때 당시 5학년짜리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음식은 지금까지 결혼식 한 중에서 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나오는 제 마음은 참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식에서 우선 제 결혼식에서 주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결혼을 시작하면서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례자의 그 말은 저에게 앞에 서 있는 집사람과 저한테 생명같이 들렸어요.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그리고 고향 후배가 저랑 한 5살 차이 날 거예요. 우연찮게 결혼식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수원에까지 결혼식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거기서도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뜻 모를 이름 모를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우리 예한교회를 섬겼던 부교육자 장해남 전도사라고 있어요. 저 중동역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 식구들을 봉고차에 이렇게 모시고 식장에 가서 예배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분의 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은혜가 임하는데 뭐 어떤 부흥에서 임하는 은혜 이상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문화가 갈수록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종국이 친구 모 청년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나는 당연히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예배가 싹 없어요. 주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하는 사람들처럼 사회자가 하고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습니다. 어제도 은혜 못 받았어요. 오면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천국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 그 천국 잔치를 결혼 잔치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예배를 돕는 차원에서 결혼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앞서서 결론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앞에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런 배경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선생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고 조촐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무리들 그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있느냐면 수종병 든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 왔을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시험하려고 식사라는 식탁의 자리를 가장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사실은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초대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서로 하늘의 잔치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연회석에 가서 보니까 그 무리들 상당수가 연회의 자리에 상석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자리로 몰아내고 그들 무리가 상석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연회석에 초청받아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희보다 높은 자가 나중에 오면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저 뒷좌석으로 밀려나라고 하면 지금 우리말로 쪽팔리지 않겠느냐? 창피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낮은 자리에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앉으면 나중에 잔치가 무르익을 때 빈자리가 위에 상석에 있으면 주인이 와서 야야 저기 비었으니까 저리로 올라가라고 상석으로 올려주면 그때 더 기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천국의 잔치는 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잔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너희는 남을 대접할 때 이렇게 잔치를 해서 남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조촐한 섬김을 가질 때 아는 사람이나 부한자 대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대접할 때 누구를 대접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 초대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사람들은 내게 도로 분명히 갚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한 거 그거 이상으로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여기서 섬기고 그걸 도로 다 대접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 그 사람들, 전원자들, 눈먼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너한테 도로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대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는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대접한 그 빛은, 그 섬김은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느냐. 너희끼리 주고받는 그 대접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관심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위선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 식탁의 잔치는 여러분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흐르고 평화가 흘렀겠습니까? 아니죠. 불러놓은 그 자리는 어느 잔치 자리보다도 싸했을 거예요. 아주 싸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걸 보고 세상 잔치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싸늘할지언정 하나님과 먹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그 잔치는 진짜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즐거워해야 될 이 식사 자리가, 세상 자리가 아주 싸늘한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너무너무 좋을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천국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갑자기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 보실래요? 16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잔치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의 천국 잔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천국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다 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척하면 압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큰 잔치란 무엇일까? 천국잔치. 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천국잔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결혼식이 최고 큰 잔치입니다. 중요한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라는 어떤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좋은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곁들이면서 정말 좋았겠죠. 처음에는 기뻤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잔치의 맛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의 잔치, 그것은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그 잔치가 여러분 절망과 그리고 회한으로 잔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 마침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떨어진 포도주, 기쁨의 근원되는 포도주 그것을 여러분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나는 이거 처음 본다. 다른 곳에 연회장에 가면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서 이렇게 즐겁게 한 후에 사람들이 다 취한 후에는 거친 포도주,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서 먹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이 집에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걸 내더니만 나중에는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라도 장식하는 것처럼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오는구나. 내 세상에 이런 잔치는 처음 본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잔치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 잔치가 회한과 후회로 끝날 잔치가 예수님께서 그 끝날 잔치에 축복하셔서 물은 뭡니까? 물두멍의 물이요 이거는. 씻어서 하수구로 버릴 물이요. 그러니까 세상 잔치의 최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세상 잔치가 천국 잔치로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귀하고 은혜로운 잔치로 바뀌는 것, 이것이 천국 잔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큰 잔치에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하는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잔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하는가 17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시간이 되고 잔치할 날짜가 이제 그날 당일날 되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주인은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종을 또다시 보내고 있어요. 그 당시 잔치의 초대는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하는 것은 언제냐면 주인이 자기 아들이 결혼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딱 잡히면 그때 주인이 꼽습니다. 노트에 적어요. 평소에 자기랑 친분이 가까웠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누구누구 아무개한테 가서 전하라. 전합니다. 우리 아들이 며칠 날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 혹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우리 결혼 잔치에 오셔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오케이, 그날 갈 수 있다. 이렇게 사인이 나면 주인이 종들한테 자기가 적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셉니다. 세고서 그 사람들 숫자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세팅이 다 끝나면 그 날짜가 다가오면 종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잔치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이 잔치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의 초청을 통해서 그 잔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두 번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세상 잔치는 준비하지만 그러나 천국 잔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 천국 잔치 준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음식을 마련한 것도 쉽지 않아요. 결혼식 한번 준비하면 부모가 허리가 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안 낳나 봐요. 출가시킬 때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니까 애들을 많이 안 낳나 봐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지들이 자라서 지들이 그냥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막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육의 자녀들을 한번 출가시키는데도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할 때 어떤 희생이 따르느냐면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옷도 더럽고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의 자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셔서 오진 고통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천국잔치에 초대하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하시면서 준비한 것이 천국잔치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는 떡이나 이런 뭐죠? 잔치하면 많이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잡채. 잡채 맛있잖아요. 시골에서 잡채 안 하면 끝나. 이런 음식을 천국잔치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잔치엔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흘리신 피가 적혀있는 말씀의 잔치예요. 이 말씀을 은혜 받은 가슴으로 나누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거짓없이 말씀드려요. 정말 거짓없이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제가 자라왔던 그 주는 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시절 때 와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앞에서 인도하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야,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도대체 거기 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얼마나 구역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있었던 얘기를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 번은 구미에서 일을 할 때인데 주일날 못 가게 됐어요. 토요일날 가면 남전도에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운지. 구미에서 그 날을 토요일날도 못 가고 주일날도 못 가고 현장에서 이거 들어가지고서 매다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휴. 식사 하루 굶기는 것보다 더 서운하더라고. 얼마나 서운한지 가서 당연히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그 글송이 같은 말씀 나누는 그 은혜,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거, 속상하고. 그래서 울었어요, 막.
그래요. 천국 잔치는요, 먹고 똥으로 나갈 그 잔치 아니에요. 입으로 먹고 똥으로 쏟을 의미 없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천국의 잔치는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낳는 말씀을 먹는 잔치예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은 죽어가는 옆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영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는 세상 잔치랑 비슷한 면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부분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 첫째는 우리가 이 땅, 허무한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접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국 잔치는 이 땅에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성도와의 교제, 이것을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천국 잔치로 표현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떡이 있고 거기에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아픈 자식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자,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어 라고 주의 이름을 세울 때 여러분, 그 집은 천국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도 공허했던 마음, 하나님 없던 마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소망 없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환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축소된 그 자리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저 천국이 1이라면 교회가 2, 그 다음에 가정이 3,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4. 이게 천국 잔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면서 또한 주인이 초대할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종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이후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근근히 생명만 살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오신 거 아니래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천국의 잔치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누리지 못합니까? 어떤 분은 피곤해 지치고 전혀 기대 1도 없이 와야 되니까 와서 앉은 분도 많이 봐요. 이 예배 계속 언제까지 드려야 되지? 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배에서 얻는 것이 뭐지? 라고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불신앙이 여러분 가지고 오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숨길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풍성함을 못 누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만 마음 중심은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초대를 거부하는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의 지적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적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처음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하는 이유는 밭을 샀기 때문이래요. 밭을 샀대요.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요가 그에게 새로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의 가정에 경제적인 부요가 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가겠대요. 재산이 늘어나서 바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 잔치 거기 가는 것보다 자기 재산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더 잔치에 참여해야 맞습니다. 잔치에 부득부득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소유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 때는 신실했던 남편과 부부 사이에 가진 것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고 복권 당첨이라도 돼갖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많이 봅니다. 부부 사이 가난할 때는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또 해갖고 여러분 아파트 무지하게, 차 무지하게, 애들 인류 학원 무지하게, 이렇게 되면요 엉뚱한 짓 합니다. 신랑은 자기 아내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돈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바람핍니다. 속상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 허다하게 봅니다. 부부간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친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친지 가운데 가난했을 때는 애지중지했던 형제 간의 우애가 어느 날 돈벼락 맞고 나면 다 갈라집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형이 얼마 동생이 얼마, 이거 공정히 해야지 하면서 흔들어 제끼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가난할 때는 진짜 너 없으면 못 살았어요, 너 걱정하지 마, 형이 책임질게, 이런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흘렀어요. 그런데 부하고 나니까 야 임마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재산이 없을 때는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 소와 양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돌아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서로 막 쌈박질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말이야 이 샘물 지가 여기 목초지, 얘가 와서 침범해서 쌈박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야 조카야, 우리 이렇게 싸울 사이 아니잖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고 싸우게 됐냐? 야 네가 소를 택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떠나갔습니다. 헤어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재산이 부여해서 그것 때문에 쌈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더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하면 여러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부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 부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본질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선이 호조건이 변해서 악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갈수록 더 예배해야 되고요. 늘어갈수록 더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요.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쁠 때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잘 될 때 내게로부터 이 부여로부터 눈을 들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의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소 한 겨리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수레를 끌잖아요. 밭도 소 한 마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그 중동 지역에서는 안 그래요. 철저하게 일할 때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양쪽에 멍에를 메고 발 맞춰서 갑니다. 그러니까 소 5결이란 일할 수 있는 일소 10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조를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어떤 소? 일소, 훈련된 소, 다 자란 소, 어른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농촌에서 큰 소 10마리, 일 잘하는 이 10마리, 그거 한꺼번에 산다는 거, 이거 상당한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랄 때 대농이라도 황소 2마리가 일 다 했어요.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2마리 황소면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소 10마리, 그렇다면 그가 가진 밭과 논과 땅은 얼마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나다는 것이죠. 대농이에요. 그런데 그 소를 일을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테스트까지 해봐야 된대요. 이 사람은요, 엄청난 부여를 갖고 있으면서 일까지 열심히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왜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인생 행복하려면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 쌓여져가는 그 수익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강수현 씨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강수현 씨 남기고 떠난 재산이 수백억이라고 그래요. 빌딩이 그렇게 많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강수현 씨는 자기 주어진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 많은 수백억이, 그 많은 열심이 강수현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넣고 덮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의 안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분의 손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뭘로, 무슨 것을 싸움으로 보장받으려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거절의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어서 못 가겠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든다면 출생이요, 그 다음에 결혼이요, 죽음입니다. 가장 귀한 3가지 사건, 출생, 이건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가 결혼해서 나 난 거예요. 내 의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난 거예요.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결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하고 내가 날짜 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거 한 가지. 마지막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시면 내 생명 걷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신명기 24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도 인정합니다.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아서일까요? 그래서 그에게 천국잔치에 하나님께서 초대를 보내는데 결혼이 너무 중요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거절해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잔치 그거나 갈 수 없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고서는 건강한 가정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 왜 그러냐? 사람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천국 잔치의 거절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공통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거절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린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역발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임금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진짜 더 큰 문제는 영원한 형벌이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그들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잔치집 주인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분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노하셨느냐면 두 번 다시 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했을 때 거절하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아들의 핏값까지 지불해서 마련한 그 잔치에 두 번 청하지 않습니다. 바로 종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어디로 돌리느냐? 이 이스라엘에 버려진 양들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이 초대장이 넘어갑니다. 바로 넘깁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게 21절 23절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차라리 가라. 완전히 죄인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서 이방인들한테 그 복음의 초대장을 그리로 넘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큰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축복을 이유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의 핏값까지 지불하면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천국의 잔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준비한 잔치인데 여러분 어떻게 초대한 자리인데 그걸 거절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요. 단순히 혈통을 타고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받았던 축복을 그들도 받은 거예요.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자격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전도 그들의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났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도 그들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이 오히려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놓고도 그들이 예수님보다 상석에 올라앉으면서 예수님을 거만하게 아랫자리로 딱 밀쳐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안식일 날 그것도 일부러 초대해 놓고는 안식일을 제정한 그분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저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가재눈을 뜨고 봅니다. 세상에 안식일 주인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영적으로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밭 때문에 하나님 초대를 거절하는 거 말이 됩니까?
소 10마리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부요, 그리고 엄청난 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 10마리 때문에 초대를 거절합니다. 못 간대요. 좋은 배필 만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천국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많은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아지는 조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조건이 된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입니까? 이 사실은 그들만일까요? 아니요.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심각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부랴부랴 찾아온 곳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요. 문둥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찾아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10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너희들 씻으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가는 동안에 싹 났어요.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고서는 이제 깨끗이 낫게 한 그 축복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이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그의 축복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세상에 자기가 이것을 보면서 이야,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분이 메시아 맞네. 축복을 보면서 바로 된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뜨여진 시각입니다. 축복을 보면서 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영광을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취하는 거, 이것이 삐뚤어진 시각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던졌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처음에는 야들아 와라. 야, 이럴 수가 있나 막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 그는 그 만선의 축복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이 만선의 축복을 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사람, 자기 배와 함께 타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초라하게 입은 예수,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예수를, 자기의 만선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분이 하나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눈길이 돌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하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잔치의 초대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 잔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김으로 그 장자권이 야곱 차자에게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전혀 자격 없었던 우리가 말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다. 천국의 은혜는요,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춘대요. 천국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높여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잔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한 끝에 얻은 예배입니까? 이것이 축복이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 이것은 폐도되는 것처럼 이제는 모임을 좀 완화시키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영린의 모습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하십니다. 주어진 잔치의 소중성을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축복을 은혜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잡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한교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